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좋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교회에 악을 끼치는, 대단히 불편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함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특정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없이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좋은 것과 부정적인 양면의 모습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보니까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 서신서로는 가장 짧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 안에 있는 이 서신서에는 그렇게 거대한 담론을 주고받는 신학적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짧은 서신 요한 3서의 내용 안에는 교회의 생활과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서, 더 나아가 실제적이고 또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이오에게 편지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인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물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하고자 했던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들이 나와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 중에 그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가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역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가운데에 여러 곳에 나아가서 말씀을 사역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특별히 가이오가 있었던 이 교회 안에 이들을 보내어요. 그리고 서신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들을 선대하고 이들과 협력자가 되어지고 이들의 사역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력 공문까지 함께하여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요한에게 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가이오가 있었던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랑과 어떤 섬김과 어떠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말씀과 복음 안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은 어떤 정도인가를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보내어서 교회 안에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 모니터링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모니터링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진리를 강조하며 이야기해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관계와 사사로운 일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사역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는다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되어진다면 그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분의 궁극적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진리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영적인 질문들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요한은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이오에게 그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2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보통 믿음의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많은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짐에 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축복요?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받는 걸 원합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이 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복의 출발은 바로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부유함,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구원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인생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의 잘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의 잘됨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 심리적인 안정의 상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적인 것일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의 잘됨은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그 삶을 누리며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상태, 이것이 영혼이 잘 되었다. 저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교제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영혼이 잘된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였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질 만큼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졌을까? 요한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영원히 잘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나? 그 이유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특히나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였던 일들이 인정받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된 자, 이 형제된 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한 이들에 대하여 그는 누구보다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요한이 사람을 보내었잖아요. 파송 선교사들을 보내었잖아요. 그런데 그 파송 선교사들, 그 순회하는 전도자들에 대하여 가이오가 그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 와서 선교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교회 앞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그 선교의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너가 베풀었던 그 사랑을, 너가 행하였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와서 간증하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직접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기보다는 우리는 파송한 이들,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돕고 협력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지원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사역을 감당하는,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 사역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나의 영혼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잘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면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느 정도 건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협력하는, 지원하는, 그들을 세우는 사역에 대하여
얼마만큼 우리 교회는 힘써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여러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님께서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교회가 세워놓은 선교지의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들의 협력을 끊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 파송 선교사로서의 자리에 대하여 사표를 내고 그리고 그 선교 센터에서 지금 철수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한 교회가 이미 이러한 분위기가 작년부터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교회 안의 선교팀과 함께 이분이 교회 안에서 파송 선교사로서 내려놓고 나오시고 나면 우리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이분이 계속 앞으로도 감당할 텐데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책임져 주어야 되지 않나? 협력해야 되지 않나? 이미 그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이미 많은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고 나면 어떤 언지가 서로 논의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교회 안에서는 작년부터 재정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파송 선교사로서 사임하고 나왔을 때 그분을 본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세워서 협력하기 위하여 이미 1년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 모습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들으면서 진리를 위하여 교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고 함께 이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모습, 그게 오늘 가이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진리 위에 세워가는 교회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모습을 성경에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라고 단언할 만큼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한 인물을 오늘 지칭하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글을 써서 선교 협력에 대하여서 그가 파송한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위를 추구하는 교만한 야망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요한의 편지, 요한의 권면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진리와 교회의 합당한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디오드레베는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그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냐면 악한 말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 네,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죠. 당연히 우리가 협력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 네, 목사님, 그래야죠. 우리가 협력해야죠.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해야지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된 의견, 재정이요, 없는데요. 우리 교회도 빚 갚아야죠. 목사님, 지금 그거 할 때 아닙니다. 우리 빚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생색낼 수 있는 것,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여기에는 재정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저희는 당회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눈치 보느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네.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당회 회의를 했어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요. 장로님들과 현실적인 내용도 나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보다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가실 일들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두 분 다 적극적 동의를 하시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또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는 거죠. 우리에게 부담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 가운데에 놓고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역에 대하여 적극적 지지와 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누구처럼? 가이오의 모습처럼.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정말 필요한 선교지에 이런 선교적 사명이 필요하다면 그 협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 드러나면 어때요? 그곳에 드러날 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지요. 디오드레베는 성격이 단순히 나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교리적 이단도 아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격적인 이단아예요. 복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겸손, 그 마음을 거부한 영적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당회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중심은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이 봐요, 주변에서. 목회자들 이야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게 진짜?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목사인 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씨앗이, 그런 싹이 내 안에는 없는가? 여러분 안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나와 반대된 의견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고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아무리 선한 일도 반대된 의견은 있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온 성도가 함께하고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를 의결해야 할 때 반대된 의견을 가진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문제다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와 방향이, 목적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틀렸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겠지만 그 소수의 의견에 대하여서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에 대하여서도 존중할 수 있고, 판단과 정죄보다는 그러한 의견이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결정이라고 한다면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혹여라도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 분쟁과 논쟁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가이오뿐만 아니라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또 한 사람의 좋은 신앙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제시하는데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좋은 신앙의 사람을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진리를 증명해 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신앙을 여러분은 본받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 특별히 가이오에게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은 혹여라도 없는지, 진리 안에서 형제를 대접하는 참된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바람은 목사로서 진리 안에 제가 거하는 전제 속에 교회를 찾고 누군가의 소식을 들어 협력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때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쁨으로 사랑을 더해서 섬길 수 있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데 쓰지 거기는 안 써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 복음을 위한 사역자를 위해 사랑과 섬김과 협력의 무언가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협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력할 때 그 협력자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를 지칭하며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에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협력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협력했어요. 그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하는 자예요. 뭘? 그 사역을. 사역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역량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우리가 그 사역에 협력한다면 성경은 그 사역에 당신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선교비가 여러분은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서 보내지는 그 선교비는 말라위에, 때로는 라오스에, 카자흐스탄에 여러분은 그 사역에 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 안에서 형제를 대접하는 이 교제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 그 사역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진리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메말은 교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건 또 다른 사회적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한 것처럼 영원히 잘 되고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잘 되는 사람, 진리 안에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선택이 있는 영원히 잘 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감상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교리에 불과합니다.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형제를 대접하는 참된 교제, 그의 섬김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삶으로 증명된 자인가?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는 아닌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의견과 다르면 정죄하고 불편을 끼치는 존재는 아닌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좋은 조력자, 협력자,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그런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